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주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부분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18년도 2018년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김없이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예배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선지서 편지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던 그 인사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데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언급하고 싶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올해에 어떤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웠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목사인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올해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계획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저도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2018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 계획을 세울 때는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라는 것이 늘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조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것인가 라는 표어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편 한번 보시겠어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면 2018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영혼, 두 영혼도 아니에요. 한 영혼만 여러분 좀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나. 저기 양들이 있는데 저기 한 양은 저기 떨어져 있죠. 저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어를 정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목회자들이 결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설교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보통 많게는 한 10번 정도의 설교를 합니다. 저도 보니까 새벽에 한두 번 하고, 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몇 번 설교하고, 또 외부 집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 한 10번 정도 한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특별히 올해는 수요 예배는 작년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좀 할 것이고,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집회 때는 열왕기 상하에 있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주일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 누가복음 우리는 2장 후반절을 오늘 읽고 있는데, 성탄절 여러분 아십니까? 24일과 25일 날 제가 이번 성탄절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누가복음으로 얘기하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올 한 해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시는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과 올 한 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영아기, 유아기 때와 이 소년일 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고, 그 에피소드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렸을 때의 모습은 오직 성전을 잠깐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만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므온. 한 번씩 들어보셨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한 40일이 좀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40일, 여러분 돌도 안 된, 100일도 안 된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그 여자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딸을 낳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0일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일, 80일이 지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성전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딸이 아니라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수님 아들이세요. 아들을 낳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정결 율례에 따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보통 어린 양을 잡아 감사의 의미로 드리게 되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잡아서 그 부정한 것을 용서받는, 좀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이 성전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누가 만나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실 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는 어린 양을 잡아 드리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이 아니어도 괜찮다, 비둘기를 잡아 드려도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궁핍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건축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만큼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 중에 하나가 가난에 대한 상처 아닙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무언가 공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 부분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사셨구나.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좀 궁핍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야, 이게 참 위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곧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성령이 늘 계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또 받았어요. 너는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말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 하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정말로 이 시몬이, 여러분, 시몬은 성령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침 그때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고 누구를 만나요? 약속된 예수를 살아생전에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약속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구원이십니다.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된 자입니다. 이분은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두 번째, 성전에서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안나. 36절을 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과부가 됐어요.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이때는 아마 10대 후반 정도에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후반에 결혼해서 7년간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혼자 산 지가 한 6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주로 기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르심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기도 어디서 했는가? 성전에서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주님의 위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데 정말 안나라는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100일 미만의 모습은 시몬과 안나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갑자기 12살이 됩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겠죠. 12살 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십니다. 매년마다 6월절이 있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부모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사렛으로. 그런 큰 행사, 절기가 있으면 여러분, 친인척들을 포함해서 대규모 인원들이 먼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고 함께 오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보니까 그래도 좀 너무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장남인데 장남을 말이 안 챙기고 당연히 뭐 따라올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디 갔냐? 예수 어디 갔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안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또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마치 여기서 말하는 선생들은 여러분 뭐 랍비라고 얘기할 만큼 성경에 꽤나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앉아서 저하고 함께 신학적 토론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자, 성경을 볼까요? 46절에 사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를.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긴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대단한 선생들이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의 그 말에 그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놀랍게 여긴다 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선생들이 12살 된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그 어떤 초상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DNA 조사를 해서 과거 예수님의 원래 얼굴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12살 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전혀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생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성전에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저는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계신 예수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과연 성전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전은 어디인가? 그러면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인가? 그때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래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막이었어요. 지성소였어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바로 이런 건물이 성전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크게 성전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라는 것은 이 공간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 공간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모임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모임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주로 어디에 모이냐 말이죠. 집에서 모이면 그곳이 또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갈매동, 그죠? 갈매중앙로 86번지 6층 빛과 소금의 교회, 이곳이 주로 모여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모이는 이 공간도 우리가 그냥 교회로 보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곳,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예배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에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성전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지금 성전인데, 교회인데 이곳에 예배가 있나요? 있지요.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있고 금요 집회도 있고 수요일 날 오전에도 예배가 있고 올해부터는 수요일 저녁 예배 8시에 2부 예배가 수요 2부 예배가 또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그래요. 성전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임에 기도가 있나요? 있죠.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10시 반부터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또 금요일날 같을 때 또 기도도 많이 하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나요? 예,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지요. 또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죠, 서로 은혜롭게. 또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을 가르치지요. 모든 예배 집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곳이 성전이다, 이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좀 무리한 제안일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제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수많은 계획 중에 우선순위에 이 교회 생활을 우선순위에 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은 벌써 목사님 제 우선순위에서 한 7, 8번째는 됩니다. 그러면 좀 슬퍼요. 적어도 랭킹 1, 2, 3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랭킹 1위였으면 더 좋겠어요.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뭐 사람들과의 만남, 뭐 개 모임도 있고 동창 모임도 있고 뭐 취미 모임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만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가 성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모임 많이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봤는데요, 성도님들에게. 특히 셀 모임 끝나거나 하면 이렇게 셀원들의 셀 멤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받고 기억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참 기분 좋은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는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올해는 우리의 사업장이, 직장이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목사로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의 특징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구나. 단순히 전통적 차원의 어떤 교회, 이 공간에 묶여서 빛과 소금의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요? 그곳에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혼자 하든 몇 명의 직원들이 신우회로 하든 아니면 뭐 고객들이 하든 누가 하든 하여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보 뒷면에 보면 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변함없이 늘 붙여놨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끔 가면요, 이렇게 신방을 뭐 사업장이든 집이든 신방을 가면 가끔 이렇게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잠깐 방문해서 기도하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무언가 꽉 찬 느낌 있는 집들이 있어요. 꽉 찼다는 게 뭐냐? 기도가 꽉 찬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찬 느낌 있는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오면 같이 예배드리면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찬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가정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참 집에서 기도를 많이 했나 보다. 가정 예배를 드리나 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찬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공간, 기도하는 시간, 심지어는 기도 음악까지도 어느 분들은 탁 틀면 버튼 하나 누르면 기도 음악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의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자녀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직장인들은요, 기도하는 직장인들이에요.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직장과 가정에 실현되고 있느냐.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그 직장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성전이신가요? 성전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도 그러면 그렇게 가정과 일터가 성전인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있어요.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빗소 교회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누구다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큰 감동이고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저는 올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기적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중보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성전이고 가정과 일터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경 말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316 들어간 게 굉장히 유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원받는, 거듭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3장 16절이니까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성막과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성전답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도 성전 아니냐?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올 한 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성전으로 살지 마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세요. 저도 몸부림칠 거예요. 올 한 해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리라. 교회가 되리라.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성전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예배하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을 여러분 적용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검이신 그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너무 첫날부터 목사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네요. 첫날부터 너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시네요. 원래 신년에는 뭐 축복성에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워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전이 성전일 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신 사역이에요. 마지막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다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성전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뭘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하는 이 장사꾼들아, 이게 성전이냐?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뒤집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내가 성전이구나. 성전이지 못한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집어야 돼. 마지막으로 회개해야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시므온과 안나와 선생들. 바로 이 성전에는 세 가지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와 가정일터, 나 자신.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올 한 해 진정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